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과 기억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동영상으로 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디서 따온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신앙해도 버리운 자가 된다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바울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가 시험 문제를 13문제를 내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디서 출처를 했냐면요. 고린도후서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13문제예요. 고린도후서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중요한 한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험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간절한 사랑과 아, 그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보통 그 편지를 보내면 그 무드가 느껴지죠. 아, 이거는 사적인 편지다. 아니면 이거는 업무용이다. 비즈니스용이다. 아니, 이거는 좀 연애 편지 비슷한 내용이다. 이제 이런 우리가 무드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차 쓴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9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의 권면, 이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으로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 애정 어린 눈물 어린 호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주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눈물 흘리는 호소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한 음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고린도 후서는요, 근심, 안도와 기쁨, 확고한 목적 등을 반영하는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 형편에 대해서 얘기한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교회를 위한 자신의 열정, 주요한 교의적인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무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문제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진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게 되면요, 축제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본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13문제를 고린도 후서 각 장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우리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에서 제가 24절을 주요절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사람이 되려고요? 돕는 자가 되십니다. 자, 진단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주관, 지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돕는 자, 동료입니까? 주관한단 말은 도미니언, 지배한다는 거. 돕는 거는 텔로 워커, 헬퍼죠. 그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돕는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세요.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나는 주관하는 자인가, 돕는 자인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교회는 누구를 컨트롤하는 곳이 아닙니다. 컨트롤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케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컨트롤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케어하는 곳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러분 연기입니까? 향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서 쓰라린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연기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연기인가 향기인가? 고린도 후서 2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요약한 걸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서를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썼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썼다. 그 눈물 속에는 용서와 회복이 녹아 있고 감사의 강줄기로 흘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바울의 애타는 눈물 방울이 맺혀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일차적인 생계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의 선함이나 엄숙성을 축소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표준을 낮출 때, 자신이나 자신의 영리함이나 학식을 전파할 때이다. 그렇게 하여 그는 그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섬기게 한다. 제림교 주석 12권 381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재림 성도로 살게 하소서. 제 개인적인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말씀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우리 말씀을 우리가 조작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말씀이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섬기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테스트하는 시금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연기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 나는 향기인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편지의 편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 사랑의 편지예요. 근데 여기 제가 그랬어요. 편지인가 편지아인가? 자, 편지아는 자기가 저자예요. 편지는 저자의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여기 편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편지예요. 편자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편지라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저자가 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셔요. 자, 네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질문입니다.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내가 날마다 꾸미고 단장하는 것은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만들죠? 성형수술을 통해서. 근데 아무리 훌륭하게 성형수술을 했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이 태어나면요, 보- 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바꿔야지, 속 사람을 바꿔야지, 겉사람을 바꾼다 해서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을 단장하게 힘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한두 살 더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다 늙어가는 거죠. 그죠? 늙어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봤던 분인데 올해 보니까 그렇게 달라 보여요. 훨씬 늙어 보여요. 그 뭐 현실이에요. 우린 그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늙어가십니까? 익어가십니까? 제 스스로 가끔씩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읽어가는가?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익어가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살 때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농사를 참 좋아하세요. 근데 시인이세요. 시를 쓰세요. 그분이 시를 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감나무를 주제로 해서 시를 쓰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그 감이 땡감일 때에는 색깔이 어때요? 파랗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파랗기 때문에 서로 땡감일 때는 서로 내가 더 파래, 내가 더 잘났어 하고 서로 자랑해요. 서로 잘났다고 뽐내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뽐낸데 그 하나 따먹어 보면 어떻게 해요?
땡감이니까 떡떠름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바람도 불고 풍파도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점점 그 녹색의 감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익어가잖아요. 그죠? 익어간 빨간 감, 그때 따보니까 달아요. 근데 어디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디에 묘미가 있냐면요. 온갖 풍파, 바람과 서리와 그다음에 여러 시련을 서로 부대끼면서 시련을 겪고 그것이 빨갛게 익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달아진 겁니다. 달아졌어요. 스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난 거,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 같고 뭐 한참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하다가 풍파를 온갖 세월 풍파를 지난 다음에 그 감이 어떻게 해요? 빨갛게 익어지는 것입니다. 익어지면서 스윗해지는 거예요. 나는 겉사람을 단장하기에 애쓰고 있는가? 속사람을 단장하기에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속사람을 떡더러만 파란색의 그 땡감을 스윗한 단감으로 바꿔주는 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삶. 그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낙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고 그 빛을 반사하는 직분을 받아 수행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8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되어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오늘도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 방심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안 계세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이렇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증금을 내고 예약을 해야 된다. 그 보증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으로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면 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11절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14절.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목의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늘로 짐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든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한번 진단해 봅시다. 테스트. 우상의 제단인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내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은 우상의 제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의를 행하는 자인가? 어둠에 거하는 자인가? 빛을 비추는 자인가?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의 삶 자체가 기별이었습니다. 기별자의 삶과 기별은 기별자의 삶과 일치가 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내일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우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 곧 견디는 것, 환난, 궁핍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을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지금 내가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세상에는 보잘것없고 가치 이름 없는 무명한 존재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께 넓은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6장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뮤트를 푸시고 이제 같이 하면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해야 이렇게 좋은데 제가 혼자 다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으로 찌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십니까? 사실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자, 문제는 염려와 근심이 어떤 염려와 근심이냐 하는 거죠. 세상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빌거리다가 돌아갈 것인가 생생하게 살다가 올라갈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빌빌거리다가 돌아갈 것인가. 제가 한 33년 벌써 몇 년이야? 35년 전에 벌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LA로 왔는데 LA 공항으로 해서 LA에서 한 2년을 살았는데 저희 집에
잘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제가 온지 얼마 한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하시면 제게 그런 말씀 하셔요. 미국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는가 그래요. 모르죠. 이제 왔으니까. 미국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빌빌거리다가 돌아가는 곳이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빌이 뭐예요, 영어로? 고지서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집세 내다가 그러니까 빌빌 집세 끝까지 내다가 할 수 없이 못 살고 어디로 돌아가요? 한국으로 돌아간 생활은 미국 생활을 뭐 끝까지 버티는 분도 어, 거의가 다 끝까지 버티시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빌빌거리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생생이라고 하는 말은 제 이름이에요. 생.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상근을 발음을 못 하잖아요. 제 이름이 상근. 되게 못해. 그래서 첫 자만 따가지고 이제 보통 부르잖아요. 버스 네임으로 상 이렇게 했는데 상을 또 발음은 제대로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쌩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 이름이 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What'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쌩 그럽니다. 그랬더만 어떤 한 분이 농담을 하대요. It's good name.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싱쌩쌩. 그죠? 싱 노래하다. 그게 과거와 과거 분사형이 쌩이에요. 그렇게 저기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찬양하며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다가. 그렇죠? 생생하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7장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7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심 속에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고 해야 할 근심이 있다.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당연히 해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으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온 간절함, 변명, 분함, 두렵게 함, 사모, 열심, 벌하게 함의 회개를 통하여 자신들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깨끗함은 더러움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두려움이다. 코람데오, 라틴어 말하는 뜻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세상 명성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품성을 이루기 위한 근심으로 시작하는 하루이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어떤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억지로 한 일인가 자원하여 한 일인가. 이 고린도서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기근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그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뭐 우쪽 그리스 북쪽입니다.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죠.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금을 모아서 유대를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던 그 남쪽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도 사람을 보내서 성금을 모금하게 하면서 호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형제들을 돕자.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좀 해달라. 빌립보 교회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들이 힘대로 자원해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십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릴 때 체면을 봐서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남을 어,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내 스스로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나는 교회 일을 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혹시 체면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의 편으로 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베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나눔이다. 바울은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모범자로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고 호소한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손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드렸기에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들을 수 있었다. 복음을 위해 파송된 디도와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관대함의 모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자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쓰고 다 남은 것, 찌꺼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 주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이 말하는 바울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다른 사람에 나누는 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장과 비슷해요. 나는 구두쇠인가 구제자인가? 자, 스크루지인가 산타인가? 자, 우리 관계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은 시간이 많이 있네. 9장 요약은 제가 생략하고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열 번째 테스트예요. 질문지. 10장 18절. 고린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질문합니다. 스스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는 자인가?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는 자인가? 자화자찬은 금물이죠, 물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받고자 추구하면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박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박수 중독. 뭐 유명한 사람들, 청중들로부터 수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 중독에 걸린 분들이 대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받아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한 이유는 복음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그의 싸움의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이론과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권한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한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게 하게 하여 지경을 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복음은 말로서 전해지기보다는 삶으로 전해진다.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 주께서 인정하실 때만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죠. 진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를 가려내야 돼요. 그 일을 남에게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단의 일꾼인가, 의의 일꾼인가? 이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일치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종교인은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교회 행사는 잘해요. 종교인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교회 행사와 모든 종교적인 행사와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차이예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못 느껴요. 본인 스스로가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내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11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사단의 일꾼인가? 의의 일꾼인가? 바울이 이기와 궁핍함을 견딤을 말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고통, 심지어는 죽을 뻔, 3번이나 죽을 뻔했고요. 그 다음에 그 40번에서 한 번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래요. 하여간 막 수많은 고통 이게 쭉 나열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처럼 순결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여 그들을 정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바른 신앙과 다른 신앙이 쟁점이 될 것이다. 바른 예수를 다른 예수로, 바른 영을 다른 영으로, 바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게 하여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고 이정한다. 히브리인이뇨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위에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쟁점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자와 다르게 믿는 자의 싸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게 믿는 자와 다르게 믿는 자.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정체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재현될 것입니다. 자, 12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눈에 가시는 약점인가 장점인가 강점인가.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약점이 있었죠. 시력에 대한 약점. 눈에 가시라가 보통 시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의 교만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가게 됐죠. 그 강점이 된 겁니다. 자고한 마음을 제해주는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항해하는 배 앞에 놓여 있는 암초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불려 물 위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배가 항해하는데 앞에 배보다 더 큰 암초가 있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암초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암초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그 암초 위에 물을 높이 쌓으셔서 그 물 위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가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나의 눈에 가시는 약점인가 강점인가? 누구에게나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는 받았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사단의 목적은 바울을 괴롭히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 고통을 허락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바울을 교만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자고한 마음을 제해주는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항해하는 배 앞에 놓여있는 암초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불려 물 위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내가 더 의지하면서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내게 있는 눈에 가시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이 있는 기억절입니다, 여러분. 기억절을 기억하십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버리운 자입니까? 함께 있는 자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주관하는 자인가, 돕는 자인가, 연기인가, 향기인가, 편지인가, 편지아인가,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상의 제단인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세상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억지로 한 일인가, 자원하여 한 일인가, 구두쇠인가, 구제자인가,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는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인가, 사단의 일꾼인가, 의의 일꾼인가, 나의 눈에 가시는 약점인가, 강점인가, 버리운 자인가, 함께 있는 자인가. 13질문이 있는데요. 12질문은요, 한 질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오직 내 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